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굉장히 구체적인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서 13장 이거 누가 나중에 삽입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지 않다. 어디를 근거로요? 어제 본문의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받았대요? 흔들리는 나라를 받았죠? 아닙니다. 제가 좀 짓궂게 질문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흔들리는 나라를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뭐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unshakable kingdom이에요. 흔들릴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도무지 흔들릴 수 없는 나라예요. 진동합니다. 근데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어제 이야기를 나눴죠. 흔들려요. 힘듭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흔듦, 진동 속에는 파괴적인 요소가 아니라, 어제도 함께 기도했지만 모든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도 높은 신앙인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어떤 나라고요? Unshakable Kingdom,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 나라를 받았으니 어떻게 살래요?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닙니다. 어때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살아라. 벌벌 떨면서 살아라? 아니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라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에게 뭘 얘기한다고요? 안전을 원하는 자들에게 초벌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맥락과 함께 이 본문을 보면 탁 연결이 되죠. 어디로 가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자, 저는 이 1절 본문 읽는데 가슴에 확 와닿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뭐 하라고요? 어제 본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근데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데 가장 어디? 먼 곳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뒤에 손님, 학대받는 자, 갇힌 자 나오죠? 그런데 오히려 어디에 더 포커스를 합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다른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데 신이 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지체 간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뭐 세계 선교를 나가서 우리가 뭐 한다, 이 지역사회를 섬긴다, 이거 사실 어려울 겁니다.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요? 형제를 사랑하기를. 여러분들 저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영역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으로 회복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가장 가까운 관계. 그러니까 제일 아내들이 불만인 게 뭐냐면 집에서는 굉장히 무뚝뚝한 남편이 나가서는 웃고 다니는 거 보면 웃기는 거죠. 집에서는 저러고 살면서 밖에서는 쇼하나? 신앙은 쇼가 아닙니다. 그죠? 한결 같아야 되죠. 한결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뭐래? 형제 사랑하기를. 근데요, 제가 두 번째 포인트를 잡은 게 1절에 또 있어요. 뭐 하라고요? 자, 형제 사랑해라 라고 안 하질 않아요. 관찰해 보니까 형제를 사랑해라 그러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형제 사랑했습니다 라든지 형제 사랑합니다 라고 하든지 이야기할 거예요. 왜? 형제를 대놓고 미워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뭐하라? 지속해라. 그 부분이 어렵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쉬운 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형제 사랑하죠. 물론 네가 사랑했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답은 이거야 라고 아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하라고? 이것은 지속해야 되는 싸움이야 라는 거야. 다른 것들은 뭐 지속해라, 계속해라 이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손님을 대접하지 잊지 말라라는 동사를 쓰잖아요. 이거를 지속해라라는, 그건 지속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형제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예요. 지속하는 겁니다. 한결같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한결같음이, 또 가장 가까운 부부와의 관계의 그 한결같음은요, 우리가 서약도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관계 속에 하나님께 주신 관계, 또 공동체의 관계는 사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상황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 뭐 다양한 상황이 있지, 너 지금 핍박 가운데 있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안전을 요구하지, 둘러볼 여유가 없는 것도 알아. 그런데 뭐 하라고요? 지속해야 돼 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맥 속에서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야, 형제 사랑과 얼마나 좋으냐, 너희 그냥 그것들을 지속해라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의 문맥은 뭐라고요?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느냐 마느냐, 지금 이 기독교 복음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핍박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없는데, 야, 그때 더 완전하고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근데 그게 어디야? 바로 옆에 있는 형제들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들을 어렵겠지만 지속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와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맨날 자기만 생각하고,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죠. 자기만 생각하고. 자, 우리 두 번째인데요, 오늘 1절에 집중했다면 넓혀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하고 연결되어 있죠. 한국어 성경으로.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것들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사실 형제 사랑하고 확장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자, 그런데요, 이걸로 끝나요. 사실 보통 우리가 이제 다음 달부터 잠언을 이야기하거든요. 잠언을 묵상할 텐데, 잠언은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할 수도 있고 태도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행동이나 태도와 자세를 촉구하는 본문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특이해요. 좀 형식이. 자, 사랑하기를 지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가 들어갑니까? 그렇게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데 있어서의 근거를 얘기하죠. 자, 지금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왜요? 뭘 좀 생각하라고요? 이로써 부지 중에 구약에 보니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었다. 그거 꼭 기억해라. 아브라함이 그랬죠. 저 조카 조카 롯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중에 롯을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혈통을 따른 자식을 낳는데도 그 모든 과정 속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들이 있었죠. 이것들을 지금 이들의 현실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그들의 시선이 아니에요. 야,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손님을 대접하고 무슨 형제를 사랑하기를 지속하라고 해? 라고 할 때 이들의 시선은 어디로 쫙 끌어올리나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 행동 속에 담겨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영적인 가능성과 더 그들의 시선을 어떻게 합니까? 확장시켜 놓죠. 뭘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게, 손님. 근데 이로써 부지 중에 뭐한 사람이 있다?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래요. 근거는요,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어디서 좀 보이죠?
출애굽기 너희도 노예에서 나왔잖아. 그것들을 좀 기억하고 그 주민들을 바라볼 때 그 관점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얘기했단 말이야.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을 얘기할 때, 가혹하게 대할 때, 그죠? 갇힌 자, 학대받는 자, 이들 별로 관심 두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뭐 잘 나가니까, 나는 여유로우니까, 내가 더 풍요롭게 할 만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고 지금 가뜩이나 핍박받고 있는데 내가 당하지 않고 있어도 그 사람들 생각할 여유가 사실 없죠. 그런데 히브리서 그 앞장에 보면 뭐가 나와 있었습니까? 어제는 아니지만 네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었고 그들과 함께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죠? 동일시예요. 동일시. 그런데 이거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하나의 모티브입니다. 뭘까요? 성육신. 너희도 몸을 가졌지 않냐? 예수님조차도 뭐 가지고 오셨죠? 몸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동일시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박합니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너무 예리하고 나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럽습니다. 뭐가 제대로 안 된 사람? 성육신이 안 된 사람. 근데 제대로 성육신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죠? 예수님 그냥 보죠. 우리가 사람 하나 떠오르지 말고. 예수님은 누구에게는 관대하십니까? 오히려 죄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시죠. 누구에게? 세리에 대해서 관대하시죠. 그리고 창녀에 대해서 관대하시죠. 근데 누구에 대해서는 가혹하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굉장히 가혹하시단 말이에요. 성육신에 자기는 십자가에 그냥 탁 올려놓습니다. 내려올 수 있지만 안 내려오십니다. 정확하십니다. 성육신. 갇힌 자를 생각해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그냥 너 지금 좋다고 헤헤거리지 말고 좀 생각해라. 좀 옆에 있는 좀 둘러봐라. 뭘 고민하고 있는지, 그 사람 뭐 아파하고 있는지 좀 봐라. 자, 그들의 시선을 계속 열어놓죠. 그냥 어떤 행동만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래요. 여러분들 결혼을 더럽히지 말라. 귀히 여겨라. 결혼을 헌시짝처럼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강조를 안 해도 되겠죠. 이 부분은.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다 결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어떤 약속보다 소중한 약속이고 이 약속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한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창세기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자, 근거가 뭡니까? 네 남편, 네 아내 이렇게 가지 않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결국 모든 일상에 대한 권면인데 지금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지 못하면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뭐 서약이 중요합니까? 침소를 더럽히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만족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제 뭐 진짜 막장 드라마 되는 거 아닙니까? 다섯 번째요.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냥 족한 줄로 알래요. 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돈 좀 돈. 이게 누구도 피해갈 수 없죠. 막 돈 앞에서 부르르 떠는
이 죄인의 가장 약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족한 줄로 알라. 족한 줄. 이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도 아니고 이게 뉘앙스를 가만히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죠. 근데 한마디 탁 붙입니다. 족한 줄로 알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31장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근거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뭐하라고? 결혼 귀히 여겨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니까 뭐하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족한 줄로 여기라. 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아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뭐하는 거? 기쁘게 섬길지니. 결국 돈 문제나 결혼 문제나 이 모든 것들이 뭘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이런 것도요. 6절에 뭐예요? 그러므로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118편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한 근거를 하나하나씩 다 얘기하고 있어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들이 있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 꼭 기억해라. 두 번째, 너희도 몸을 가졌지 않냐. 너희도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고 처했기도 했고, 공감, 동감, 성육신, 동일시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뭐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여겨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라는. 여러분들 돈을 자꾸 사랑하게 되는 건 뭘까요?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니 뭘까? 그게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 없으면 큰일 날 줄 압니다. 과소비 때문에도 힘든 경우도 있어요. 과소비하는 사람들도 돈 없으면 힘들어합니다. 그죠? 왜? 자기의 그 소비 욕구를 오직 충족시켜줄 건 뭘까요? 돈밖에 없어요. 돈밖에. 돈이 기준입니다. 근데 과소비가 아니더라도 돈이 내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이 마음이 떠나질 않죠. 그런데 오늘 가장 근원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삶의 근거가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 돈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근데 더 나은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우리가 돈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돈 때문에 흔들리다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소망을 주셨다는 것은 더 좋은 부자 되는 방법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결국 신앙은 어느 쪽으로 가냐면 더 좋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돈 때문에 흔들렸는데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갑니까? 더 많은 돈을 주셔서 우리가 안심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우리의 온전한 의, 진정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기쁨과 가치를 발견할 때 여기에 unshakable kingdom,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돈 많은 사람이 있고 돈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자들만 unshakable kingdom인가요? 아니요. 없지만, 약하지만, 여전히 불안하지만 더 좋은 소망이 주님입니다. 주님이 버리지 아니합니다. 떠나지 아니합니다. 나를 돕는 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더 좋은 소망이요, 정말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 7절이에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우리의 일상의 하나하나 세세한 것, 형제 사랑하는 것, 손님 대접하는 것, 아니요, 형제 사랑하는 것을 지속하는 것,
더 얘기하면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 사랑하기를 지속하는 것, 손님 대접하는 것, 옆에 그냥 누가 뭐 하건 간에 그냥 나는 그냥 내 소비 패턴으로 간다가 아니라 갇힌 자 좀 돌보고 학대받는 자들 좀 생각 좀 하고, 좀 옆에 있는 직원이나 옆에 있는 지체나 얼마나 지금 힘든가를 좀 돌아보고, 결혼도 귀하게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를 계속 떠올리는 자의 믿음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그들의 행위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근본적인 뭐를? 믿음을 본받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이런 고백이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정점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 다양한 방법이에요. 다양한 스타일로 나와요.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했으니 무슨 사람을 본받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뭐 행위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인정받네?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하지 말고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가? 헌금을 그렇게 많이 드리면 저 사람 복 받았나? 나도 헌금을 좀 많이 해볼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들 안에 있는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좀 보고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사람처럼 하면 돈 많이 벌을까? 대박 날까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세속적인 내러티브에서 있는 변질된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떠나지 아니하시고 도우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어떤 모습이에요? 어제 본문처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결혼 생활도 유지하는 거고, 돈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들, 거기가 정점이었다면 또 다른 최고의 정점이 마지막 8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근데 왜 여기 나올까요? 자,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래요. 근데 믿음의 본이 되는 자들은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물론 현실 가운데도 있지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먼저 떠났다고요. 자, 그들은 떠나갔지만 진정한 믿음의 주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이 땅의 삶을 향유하다가 다 더 나은 본향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남아있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의 주체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고, 진짜 믿음의 기반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까 너의 믿음의 주체, 믿음의 기반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Unshakable kingdom,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 의로 지탱했다면 여전히 어제 본문에 의거하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신의 산이지만, 자기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로 나아간다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가 있는 것이 뭐라? 영광스러운 시온산이 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12장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뭐하라? 바라보라. 믿음을 촉구할 때 뭐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담대함이 좀 생기더라고요. 담대함이. 화요일날 우리 남성들과 나누면서 불안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일어났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다고요? 동일하시더래요. 믿음의 주체, 믿음의 기반. 믿음의 선지들도 그 예수를 바라보며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수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구체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근데 뭐 하라고요? 어려운 지점이 있대요. 지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흥분해서, 그리고 나의
분노에, 그다음에 나의 의로움에 근거해서 자기 의로든 감당하지만 이것이 지속되는 것이 정말 신앙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에베소에서, 두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꾸준히 감당합니다. 상황이 왜 어렵지 않았겠어요? 꾸준함이 실력이고, 꾸준함이 영성이고, 꾸준함이 믿음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오늘 넓게 봤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갇힌 자, 학대받는 자 생각하고, 결혼 귀히 여기고, 침소 더럽히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여기고, 불안해하지 말라. 다 뭐에 근거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떠나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너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 심판이 있어. 너희도 똑같은 몸을 가졌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이 있는지, 나의 실존적 연약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의 세계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계속 우리로 하여금 열어주십니다. 그것에 보이지 않는 것에 근거한 오늘의 구체적인 삶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고, 이 믿음의 주체요 또 근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도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